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재는 383페이지, 페이지는 없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 소개되는데, 오늘 여기 이 페이지에 나오는 그리스도 성취 밑에 나오는 내용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강론해 나갈 방향을, 목표를 딱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결론, 목표에 달할 때까지 방향을 완전히 설정해 주는 내용이 바로 제2권 그리스도 성취 내용입니다. 1권도 구약, 1권도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여호와의 언약이란 말이 바로 구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밝혀준 대로 마지막 강의가 끝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마무리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 언약,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셨는데,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거에 대한 증거 내용이다. 이게 이제 바로 제2권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얘기죠. 언약된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다. 자, 이렇게 이것만 알아도 그냥 성경 사실은 다 안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각각 그 내용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이 내용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걸 흔들리면.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 성경은, 이 말은 앞에 구약 성경은 이 말에 대한 하나의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구약 성경은 그랬을 거고, 여기 지금 신약은 제2권은 신약 성경은, 그럼 뭐냐? 신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한,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이란 말은 제1권에서 얘기했죠. 1권에서 제1권 여호와의 언약 1권 제목이 그 제일 이 개론책 앞부분에 보면 제1권 구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지금 공부하는 아주 주요한 방법을 제가 교재를 썼기 때문에 밝혀드리는 건데, 이런 걸 못 보고 그냥 슬슬슬 글자를 읽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신약 성경은, 이 말은 앞에 1권은 구약 성경은 이랬겠구나. 그러면 2권에서 신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한 이렇게 얘기했다면, 1권은 바로 구약 성경은 여호와 계시를 위한 뭐 이렇게 나왔겠죠.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 성경 전체 나왔고요. 제 앞에 성경 강론 전집 65페이지 보시면은, 65페이지 보시면은 성경 강론 전집이 나와요. 성경 강론 전체 신구약 성경은 뭐냐?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게 구약과 신약 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그 말이죠. 영존하신,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뭐냐?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하는데 계시 방법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 계시했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비롯한 성취 섭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비롯해서 언약대로 성취된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부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 보낼 것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 보낸 내용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 성경이죠. 제 1권 넘어가서 보면 제 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 성경은 뭐냐?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그 말이네. 영원한 작정에 근거했다. 아까 신약 성경은 어디에 근거했다? 구약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했고 구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했다. 물론 신약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근거한 구약에 근거한 신약이니까 따라서 신약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이제 잘 정리가 되면 성경을 강론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지금 그 구조를 내가 다 써놨지만 그걸 못 잡으니까 부분별로만 자꾸만 생각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 보낼 것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셨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특별히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다. 그 언약 방법이 뭐냐면 영존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다 나오죠. 역사 섭리와 그다음 당연히 언약 자손들의 찬양과 그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언약의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우리가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모두가 다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압축돼서 딱 마무리 지어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 1권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신약 성경은 보세요. 신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성취를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성취를 특별히 계시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취 증거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해 주셨는데 성취한 것에 대한 증거 내용은 여호와 언약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출생한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과 이게 복음서죠. 그 다음 언약대로 강림한 보혜사 성령의 증거다. 그러면 성취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한 것이다. 확실하잖아.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총체적인 방향을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목표대로 이 방향대로 신약 성경을 해석해 가면 돼요. 강론에 가면. 자,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가서 385페이지 신약은 그 이쪽 5페이지 말고 이쪽 전 앞에 페이지를 안 썼네요. 384페이지에 보면 신약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죠. 예수에 의한 성취 내용이고,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은 성령에 의한 성취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내용, 그 다음 성령을 통해서 성취한 내용, 이렇게 신약 성경이 둘로 딱 나뉜다는 서술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어떻게 예수에 의한 성취 및 성령에 의한 성취의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아주 간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거기 밑에 고딕체로 써놓은 거 있죠. 신약은 예수께서 여호와 계시를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 성취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3장 39절로 말씀하셨는데, 당시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켰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죠. 따라서 신약이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그리스도 성취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메시아 보낼 걸 증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이 그리스도 성취 증거 내용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명심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 나오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성취에 대해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이걸 누가 증거하느냐면 예수님 자신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 허다한 교사들이 지금 2000년 가까이 내지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사들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 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거기 복받는 비결도 있고 성공 비결도 있고 축복받는 비결, 또 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열매 맺는 그런 비결,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이런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성경 조각조각 성경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3년, 4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배워도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관 속으로 들어가요. 관으로. 저도 볼 때 내가 30년 이제 목회를 했고 은퇴를 하고 당회장 은퇴를 하고 이제 10년 가까이 했는데, 진짜 이렇게 안 했으면 그냥 도루묵 다 될 뻔 알았어요. 이 10년 기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기간이 없었으면 허다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다녀서도 말짱할 거예요. 왜? 그냥 매주일 뭐 차례차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창세기 강의하고 출애굽기 강의하면 책에 잘 공부한다. 그게 아니더라니까. 여기 증인이 있어요. 여기 지난주일 날 들은 거 모르더라니까. 지난주일 주일 지나서 며칠 지났는데도 몰라요. 그러면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만나서 아이고 권사님 오전 강의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주제요? 까막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 들으면 뭐예요? 앞에 걸 알고 뒤에 걸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목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를 의지해야, 목사만 성경 아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목사도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아이고 목사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여기 우리 동갑내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목회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건 과거를 반성하시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어떤 목사님은 사기라고 하는 거죠. 사기라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해가면서 목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를 중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는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기존의 그런 목사는 사실상 도리어 올바른 신앙생활의 저해 요인이 돼요. 방해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은데 자꾸 목사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라니까 목사를 자꾸 섬기고 목사 섬기다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어저께 어느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지방에 있는 장로님한테서 그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해봐도 정말 너무나도 시덥지 않으니까 교회를 그만 넣어버리고 그냥 가정교회를 하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목사님 행복합니다. 말씀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래 좀 얼굴은 좀 가끔 봐야지 않느냐니까 껄껄 웃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다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강의는 절대 아니에요. 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세워야 돼요. 이거 안 세우면 또 나 죽은 다음에 또 성경 아는 목사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목사가 와서 계속 가르치면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나잖아요.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살아봤댔자 자기만 손해야. 왕따 당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바란스 맞추다 보면 또 타락된 교회로 뒷걸음질 쳐간다 이거예요. 제가 제일 염려가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염려가 아니라 인간적인 염려죠. 시원찮게 공부를 해놓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 동화돼 버린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 혼자라도 진리 싸움을 할 만큼 완벽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 이 말은 뭘 성취한다는 얘기냐? 앞에 구약을 모르면 이 제목을 모르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모르면 제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개괄적으로라도 알고 신약으로 넘어와야 신약의 이런 주제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치밀하게 요건 뭐고 요건 뭐고 요 봉사는 뭘 말하는 거고 물론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너무 그런 데만 사로잡히다 보면 전체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자기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는데 굉장히 장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되는데 첫째는 제1장 직임에 의한 성취가 나와요. 제1장 직임에 의한 성취.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자, 그러면 직임에 의한 성취다 그러면 갑자기 직임, 무슨 직임? 장로 직임, 목사 직임, 권사 직임. 모르잖아요. 근데 위에 제목을 보면 예수에 의한 성취가 나오고, 그럼 뭘 성취했다는 건가? 구약에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한 것을 성취한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한다. 그러면 이 직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직임이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구약을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이 제목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자, 이런 방법으로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냥 완벽하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 그러면 제일 앞부분에서 제1권 했을 때 그 말만 딱 영존하신 하나님 장세전 작정하신 뜻에 근거해서 메시아 언약한 내용이
바로 구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신약은 뭐냐? 구약의 근거에, 구약의 언약의 근거에서, 여호와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성취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직임에 의한다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한, 보내줌하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 지어주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확증을 되려면 증거를 대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러려면 그 증거를 대는데 직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직임에 의해. 무슨 직임? 그리스도 직임에 의해서. 그럼 그리스도 직임은 첫째가 선지직이죠. 그 다음 왕직, 그럼 제사직이에요. 이 세 가지 직임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모형적인 직임자들인데, 이런 직임자를 왜 하나님이 왜 세웠나? 이런 직책을 감당하실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직도 나오고 왕직도 나오고 제사직도 나오고. 자, 역사서에 보면 제사장,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이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 많이 있잖아요. 성전 세워서 제사 지내고, 그 나라 다스릴 때 왕 세우고, 또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선지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직임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세워가지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면 바로 그리스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이 선지자 직임을 감당하신 내용, 왕직을 감당하신 내용, 선지자직을 감당하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가 되려면 첫째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구약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증거는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태가 바로 직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다. 자, 그러면 첫째 제1절 구약의 언약 성취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언약대로 성취된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서론적이죠. 복음서의 서론적.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런데 구약이 증거한 예수가 누구냐? 구약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가 선지직을 감당하시고 왕직,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언약 성취, 참말로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성취된 자인가?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장이 메시아 출생 성취죠. 첫째, 이제 386페이지 메시아 출생 성취. 근데
메시아가 출생할 때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 2장까지예요. 그럼 먼저 1장에는 뭐냐? 한쪽 가로 1번 계보와 잉태.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첫 아담 나오죠? 아담 다음에 노아 나오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면 첫 아담은 타락해서 세상에 번창했는데, 타락해서 세상에 나와 번창했는데 죄가 관영함으로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다 멸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첫 아담의 혈통은 남았잖아요. 노아가 남았으니까.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출생을 해요. 셈의 후손에서.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이게 이스라엘 열조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 말은 더 나아가면 아담까지 솟구치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에는 아담에서부터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아담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다음 여기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12 아들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야곱의 아들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출세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예수님이 출생하는 거라면 이것이 바로 뭐냐? 봐라. 구약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약대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담도 오실 자의 표상이고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했죠. 아담은 오실 자 마지막 아담 예수의 표상이다. 그 다음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다 다윗도 전부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이게 지축을 흔든 얘기였어요. 저를 완전히 잡아 흔들어 놓는네요. 예, 그때까지도 대략 성격을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신구약 성경이 정말, 이게 제 신약 아니에요. 이쪽에는 신약 성경이고 이건 이제 구약이고. 근데 이렇게 정말 끊을 수 없도록 완전히 연결된 그 접촉된 선을 발견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말 쇠사쳐 놀라 깬 거죠. 이 성경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 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신학의 논리적 구조, 이게 이제 찾아진 거예요.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 이제 교재를 쓰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창세기가 보이더라.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나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조상이 노아고 노아의 조상이 아담이니까, 야, 거기서부터 쫙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 마지막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에 관한 증거라고 하는 것도 너무 분명하고, 그러면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거라면, 그럼 결국은 이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내용이라는 게 그냥 보이니까 요한 계시록이 보이더라고요. 계시록.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봐라,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왕은 승리를 거둬야 되잖아요. 왕은 제사장은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해서 예언 다 해줘야 되고, 그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전부 다 예언해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대속해 주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들의 왕노릇을 하고 계시고, 최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라도 영원토록 예수님이 다스려 가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라는 게, 그게 창세기 알고 계시록이 보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 저기 창세기가 보였으니까 이미 성경 관통된 거 아니에요. 그걸 성경 본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김밥 싸듯이 마련해 드린 것이 지금 성경 개론책이에요. 그게 성경 개론책을 앞뒤 연결해서 단어를 찾아서 그냥 직임에 의한 성취하면 무슨 직임?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 직임에 대한 성취. 그럼 그리스도 직임에 대한 성취가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언약하신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 직임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구나. 그렇게 문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경 이 교재를 보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꼭 논리적 체계를 잡아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와서 공부 딱 하고, 오늘 말씀 참 은혜롭더라. 오늘 나 은혜 받고 왔다. 이런 식으로 전부 신앙생활 그냥 하거든요. 이게 답답한 맹취 같은 얘기예요. 그 주일날 하루 와서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은혜 받으려면 이제 뭐 자기와 비슷한 어떤 자기 감정을 건드려줬으면 눈물 한 방울 조르르 흘리고 나면 오늘 내가 은혜 받아 감동받았다. 이걸로 족한 것이 한국교회의 과거 실정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지금 거꾸로 사는 거거든요. 다. 내가 볼 때는 다 머리가 밑에가 다 있어. 다 밑에가. 모든 사람이 거꾸로 굴러다닌다 이 말입니다.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우회로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뒤집어 놓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땅의 것 중심으로 사니까 머리가 다 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이 바뀌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놓은 거고요. 이제 제대로 한 것은 이제 겨우 아직도 10여 년 남짓도 아니야. 10여 년 가까이 됐다. 그렇게 교회 개혁한 이후에 분반 공부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기 시작하고 각각 모여서들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지금 받은 그 전화도 너무너무 내가 즐거운 것은 얼굴을 못 보니까, 보고 싶어도 얼굴을 못 보니까 그 안타깝지만은 열심히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친척들이 모여 앉아서 공부하고 있다니, 그게 바로 된 거란 말입니다. 공연히 어설픈 목사한테 설교 듣고 나면 사람 헷갈리기만 해요.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지를 않죠. 저 새끼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목회 다 망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미워하든가 말든가 옳은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얘기 자꾸 들으면 머리 헷갈린단 말입니다. 바른 목표. 보세요. 이 처음 신약성경 딱 공부해 나가는 방향을 첫면에서 딱 방향 설정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기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언약대로 쭉쭉 오시잖아요. 거기 오셨는데 계보와 잉태,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죠. 그게 이제 열조의 계보로 증거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예수가 아니라 거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처녀의 잉태로 증거한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왜 내가 여기에 자꾸 이 끈을, 이 선을 굵게 좀 튼튼하게 지금 해드리려고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빨리빨리 진도가 올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빨리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면 처녀 잉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게 처녀는 순결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처녀는 시집 안 가고 살면 다 순결한가요? 그러면 시집간 우리 권사님들 또 김여숙이도 다 불결한 여자겠네요. 그렇죠? 그들의 논법대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집 안 간 처녀는 순결하니까 순결한 처녀에게서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다. 죄 없이 출생하셨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꾸 마리아 숭상을, 그게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기하고 거기다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말 잘 안 들은 게 남자니까 그냥 온화한 마리아에게 사정 오면 마리아가 야 예수야 좀 해줘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근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신교도 예수가 죄 없는 것은 처녀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죄 없다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녀 마리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천사가 날개죽지만 띄어내고 마리아가 됐나? 예. 다 마리아도 타락된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처녀도 죄인이고 유부녀도 죄인이고 노인도 죄인이고 어린애기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도 죄인이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뭔 표적? 그리스도라는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 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한 700년 전에, 한 700여 년 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려면 그리스도는 처녀가 출생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녀가 출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딱 거기서 처녀가 잉태해요. 아들을 예수를 낳았다. 이걸 구약 성경을 알고 딱 읽으면 됐다 이제. 됐다. 확실하고 분명하구나. 너무 분명하구나. 유다지파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처녀가 태어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러니까 좀 둔탁하지 않으면, 둔하지 않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그 내용만 읽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유다지파에서 낳았다는 것만 해도 믿지만은 한 번은 더 확인하고 싶잖아요. 예, 친구가 내가 다음 주일에 내가 밥 한 번 살게 그러면 좋아. 그리고 한 번 더 묻죠. 확인하. 진짜? 예. 진짜로 살 거냐? 진짜로 그러면 만나자. 이게 믿죠. 이게 한 번만 해가지고 그냥 믿는 건 거의 없어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유다지파 사람으로 출생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의심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가 출생했다.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로구나. 그 뒤에 모르면 어때요? 에? 그 뒤에 성경 모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공부만 하려고 그래? 또 왜 목사님 이상한 소리 자꾸 하네. 공부해라 해놓더니만 왜 뭘 그렇게 자꾸 공부만 하려고 하느냐고. 얼마나 안 믿어지면 자꾸만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 의심하는 마귀가 들려서 그래요. 자꾸. 안 그러면 자꾸만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면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잖아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령 보내서 또 깨닫게 해서 계시록까지 다 알게 하고. 그런데 나도 좀 누구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달달달 껴버리면 야, 진짜 얼마나 인기가 좋겠나. 저래서 박용기는 인기가 좋은가 봐. 나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달달달달달달달 해야 되겠다. 문제는 왜 배워야 되는가? 믿어지기 위해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계시록까지 공부해서 확인이 됐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서 붕괴를 해도 큰 바위 덩어리는 안 깨져요. 그렇게 견고하게 믿음이 확실해져야죠.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가리켜 드리오라 해도 다 무너지고 헐어지고 그런다. 그 믿음만.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믿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았다니 이 말만 가지고도 확실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러면 성경 읽다가 보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출생과 순환의 증거. 출생과 순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요. 출생 상황의 증거. 출생한 상황. 선지자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 출생했다. 어디에 출생했나? 베들레헴에. 선지자들이 예수님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다. 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잖아요. 와 진짜야. 맞아. 계속 맞아예요. 예?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맞다. 그게 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내용인데 그건 뭡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한 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같은 동기동창은 아니지만 선배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만학을 해서.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만약에 동대문 어디서 만났다? 내가 밥 안 사면 안 되지. 목사님 갑시다. 식사하고 갑시다. 차 한잔 합시다. 바빠요? 좀 단풍 좀 바람 좀 쐴시다 하고 남한산성도 갈 수 있고. 예. 왜 그렇게 가까워졌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아픈 거예요. 한 몸 한 맘 한 뜻이 된다는 얘기. 목사님은 후배지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태복음 여기 2장까지만 공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12 제자들은 그것도 몰랐다니까. 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너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너 알게 했다. 근데 믿은 게 아니죠. 귀로 들어가지고 나불댄 거예요. 귀로 들어가지고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라면 제사직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붙들려 갈 때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 저 예수님 붙들려 가서 서령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엘리라마 사박단에 피를 절절 흘려도 주여 그리스도요 하고 매달렸어야 하는데 도망가가지고 그래 갈릴리 뻗어서 배나 다시 챙겨가지고 그물 챙겨가지고 고기가 잡혀?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요. 쉽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구나. 내가 공부하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자꾸 공부하라는 얘기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세우는 게. 만약
만약에 말씀 듣기 전에 목사님 만났으면 어떻게 내가 만약에 슬쩍 지치고 하면 그러게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통성명이나 합시다. 입을 나누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헤어지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멀어진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 인간적인 감정으로 멀어진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지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사랑받고 누가 누구는 사랑만 받고 누가 누구는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고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나를 살피면 목사님은 왜 어디를 화장실을 저렇게 들락날락하나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어른들하고 식사하고 한 다음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야. 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슬며시 지나가면서 누구하고 얘기하는 모습이라도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가고,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나 하고 아래로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저기 가서 또 들여다보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예? 그게 교회 아니냐고요. 그러록 주일날 모이는 거죠. 일요일에. 공부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됐죠. 이 믿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경외할 건,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건 최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전화 오신 그분도 혹시 또 이 강의를 들으실지 몰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다음 이제 교회는 안 지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교통하심은 있지만은 우리 인간끼리의 성도 교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 교제가 없으면 그게 바로 무교회가 되질 수 있는, 소위 일본의 무교주의자와 같은 그런 비난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비난을 안 듣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예요. 성령께서 만나게 해요.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우리 박홍기 교수님은 좋겠다. 주일마다 저 포항도 가고 부산도 가고 순천도 가서 정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잠시라도 보고 오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 주일날 첫 시간 이걸 감당을 해야 하니까 한 번도 주일날 어디를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도. 난 오라고 안 해도 갈 거야. 오라고 안 해도 그냥 주일 아니래도 수요일날도 가고 목요일날도 이제는 조금. 그래서 지금 내가 막 공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막 약간 깎아내리는 이유는 제발 좀 다 너무 붙들고 내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뭘 그렇게 들을 얘기가 많아요. 만날 해봤댔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고 교회하면 됐죠. 그럼 교회 짓는데 열심히 해야지. 교회 짓는데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도 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